리모컨. 예. 지난주까지 우리 바울의 정체성 가운데 앞에 어떤 거였죠? 바울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종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라는 정체성,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자신은 사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근데 이 두 개념은 뭐 이렇게 크게 연관성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사도라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지금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회자일 뿐이고 신자일 뿐입니다. 근데 사도라고 하면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과 자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배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직접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네가 정말 사도냐? 예수가 죽은 이후에 믿은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이렇게 계속 도전과 의심을 받아왔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사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그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 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만나주시죠. 거기서 한 줄기 빛, 자기가 성경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눈먼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와 오시리라 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탁하심을 받죠. 너는 많은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운 내 종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여기까지만요.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지금 눈멀어 있는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가서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상의 명령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분명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진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라는 증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도전하고 또 질투하고 경쟁심으로 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권을 늘 의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의 사도권을 늘 주장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도권을 굳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사도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을 계속 주장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 사도 맞아. 나의 명예를, 내 이름을 왜 더럽혀? 이런 차원일까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치장하기 위한 그런 변명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여기서 한마디 하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도 받는 사람이 의미를 어떻게
다르게 보겠죠. 예,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자기가 말하는 이 복음을 조금도 폄하시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사도권을 방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자기 견해이고 자기 생각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내 사견과 내 의견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적 계승자로서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요, 부름을 받은 자, 아니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요,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에서 너를 사도로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너를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사도란 단어가 너를 보낸다는, 바깥으로 보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보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사도는 바로 보내기 위해서 부른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따로 구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따로 구별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 간판을 만들었어요. 창문을 열면은 이제 밤에 아주 멋진 간판이 돼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갖고 있던 플라스틱, 이런 간판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재활용하고 남은 이 짜투리, 이 플라스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50cm가 넘는 건데, 반듯하고 50cm가 넘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따로 구별해 두었어요. 이걸 나중에 자로 대고 자르든지 접을 때 쓰려고요. 이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따로 요긴하게 쓰려고 구별해 둔 거. 여러분, 이처럼 별로 쓸모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보관했다가 요긴하게 사용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그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따로 구별해 두신 거예요. 어떤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따로 구별해 두신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사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직접 그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보내심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삶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요. 이건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부활을 경험했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명하신 그 지상의 명령을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계승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 보내신다면 지금 어디로 부르시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면, 또 보내신다면 지금 어디로 부르시고 보내시냐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가정이 하나님 보내신 자녀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자녀들 향해서, 한솔아,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은 네가 원해서 태어난 거니? 아니지. 나도 내가 원해서 너를 낳게 한 게 아니야. 근데 막 이러는 거예요. 나를 원하지 않았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거야. 이게 아포스톨로스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로,
또 부인으로, 자녀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적 계승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나를 보내신 자리를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라는 단어는요, 사신, 사자, 무슨 말인지 알죠? 나라를 대표해서 왕을 대신해서 나가는 사신, 이런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어느 나라를 보내든지 간에 그 본국에서 그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신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이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사신이라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면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현실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 기준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바로 본국, 나를 보내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에 자꾸 매이고 얽매이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소망이가 여기서 엄마랑,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있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여기서 주무셨어요. 편하게 쉬셨어요. 그런데 딱 일어나고 비비더니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이제 좀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쉬어놓고 집에 가서 또 쉬재요. 여러분, 이 현실이 아무리 좋고 편안하고 행복해도요, 진짜 좋은 곳은 바로 내 홈이란 말이에요. 스위트 홈.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좀 가서 좀 쉬자,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귀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귀한 것인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 빨리 주님의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아는 자, 내 사신으로서 살아가는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도적 계승자, 리얼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보내신 자의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누명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내신 자리가, 내가 여기가 보내신 자리인가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여기가 보내신 자리인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기가 보내신 자리인가 하고 누명을 쓰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국무총리 자리로 올려주시죠. 그때 이제 형들이 이제 극심한 기근이 있을 때 형들이 그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아주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죠. 요셉과 자기가 팔아낸 형들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형들은 어떻겠어요? 기쁜 마음도 잠시 내가 죽이려고 했고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동생이 거기 절대 군주로 있으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곧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고 자기가 선택한 삶은 아니었는데 나를 보내신 사도적 계승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인신매매로 넘겨주었던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형들 때문에 엄청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내가 사도적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목적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 계승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보낸 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보낸 그곳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낸 거예요.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은 거기에 생명을 구원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입니까? 그냥 우리의 목숨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의 개념으로, 그런 가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사실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해진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점수 1, 2점 모자라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내가 좀 삼류학교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돼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해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도적 계승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이미 그 당시에 쓰였던 단어예요. 황저의 친서가 담긴 이 편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태어났다, 복음이라고 막 이렇게 선전한 거였는데,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게는 이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그 속국에게는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일제 치하였을 때는 일제가 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복음과 황제의 복음은 이렇게 되게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신자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간혹 보면 이 세상의 복음일 때가 많아요. 황제의 복음일 때가 많아요.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은혜.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얘기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편협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교사들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좋은 성적에 입학했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옆에 자녀가 시험에 떨어진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나중에 그 말을 하고 나 너무 실수했다라고 막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게 은혜일까요? 점수가 1, 2점 떨어져도요, 삼류대학 가도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현재 상황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죠.
우리는 세상의 복음, 세상의 황제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둔갑해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녀들이 구하면 얻는 거지만 편협하고 개인적인 그리고 개인 이기적인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세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이 교회 세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경매 사이트를 뒤져본 적이 있어요. 경매하면은 반의 반값에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1층에 부동산에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 왜요? 그랬더니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교회만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땅을 저렴하게 수천 평 사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안 돼요.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요. 땅값이 몇십 배로 뛰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정보 없이 그 땅을 헐값에 그 땅을 샀을까? 그 땅을 헐값에 넘긴 사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신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편협한 어떤 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의 눈이 멀어서 그 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을 보여주려고 현실에 자꾸 우리를 내던지셔요. 맨날 그림만 보고 있는 우리가 그 그림 안에 살지 않게 하시고 현실로 내던져져서 더럽고 치사하고 하는 것들을 다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적 계획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기복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때로는 억울하죠. 다 믿는 가정이 내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남들은 안 해도 되는 고민 난 지금 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부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당신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불평과 불만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예. 사도 바울을 사신으로 불렀어요. 보내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뭐라고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 계승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영광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성경의 기억자, 니은자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제1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를 진정한 사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기억하시죠? 휘페레테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를 저으면 저으라고 하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배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와서 같이 우리를 착하다, 충성된 종아, 같이 올라가서 이 기쁨을 나누자 하고 다시 이 배 위로 끌어올려서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 밑창에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닐 거야, 그게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꾸 나의 영광으로 바꾸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타국에 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본고로 다시 돌아가서 그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자원과 좋은 것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난 물질과 거듭난 몸으로 거듭난 이런 사회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고통스러울 때마다요, 여러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그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견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입니다. 사도적 계승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